하나님이 주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거기서 그를 태움제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태움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필요는 다양하고 또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응답과 모든 것의 계시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경험케 하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또 가정이 개인이 그런 실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22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앞에 장 21장과 상당한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젖을 뗄 나이가 됐을 때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고, 하지만 그것을 유일하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스마엘, 또 하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그들을 출가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떼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또 일도 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한 10대 초반 정도의 소년이 되지 않았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얻었었다면 22장에서의 나이는 약 11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110세 하면은 너무나 나이가 든 노인이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110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로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마엘과 하갈은 출가시켰고 10년여 동안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사라는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들 안에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그것이 1절,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답변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거기서 그를 태움제로 드리라. 제가 잠시 말씀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예요. 100세에 낳은 자기의 친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볼 때 별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또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창세기 22장을 펴고 이 사건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가 내리는 결론은 어떤 식이냐면요,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시구나,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니, 이런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나올 법한 악한 관습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효녀 심청이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줄지 몰라도 핵심되는 것은 용왕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동화책이라고 해서 자녀에게 읽어주다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런 것을 계속 읽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옛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용왕의 존재라든지 영적인 사실들을 믿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용왕과 같은 이방 신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귀했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하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도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낳은 친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보았던 사람의 결론이 그것이었어요. 자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또 생명으로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요.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계속 헌신해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위로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형제들이라든지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이 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에게는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 저희들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100세에 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특별함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의 삶에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사실로 들려지지만 1절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오해는 풀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린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그 목적은 이방신 용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관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삶에서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여러분의 생명 같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고 해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까이에 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려고 한다 해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귀하죠. 여러분의 생명으로 나왔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 인생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생명같이 여긴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라지는 어떠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만이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시험 끝에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는 우리는 성경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당사자는 이 사건 안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가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태음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해서 그 산을 보고 이제 올라가고 실행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던 성경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5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하지만 이 5절 올바른 번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번역을 같이 대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 번역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전수성경과 비슷한 번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가까이 와서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나와 내 아이만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했겠죠.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드릴 것이다.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개역 한글 성경은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뉴 킹 제임스라는 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d Abraham said to his young men, Stay here with the donkey. The lad, 소년, 아이,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And I will go yonder and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똑같죠? 그리고 속으로 이삭을 번제로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복수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를 죽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기계적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아브라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말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삭과 함께 나는 너희들에게로 함께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아무리 좋게 들려도요, 아브라함이 아무 근거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분명히 이렇게까지 믿게 되었던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까요? 17절부터 보겠는데 이것도 새 번역이라는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이루게 했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22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와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그 씨 이삭을 통해서 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나 됐을 때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이삭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때 모순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면 바쳐야지 뭐. 이렇게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효녀 심청이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것.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효성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했다고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여기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 그것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어떠한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이 보여도 모순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시서라도 이루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비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 아브라함의 뜨거운 열정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것이 자신 안에 실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나에게 들리는 이런 어떤 것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중단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성경에 등장시키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이 세상에서 특별해서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성경의 인물로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이 믿음이 실제가 됐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얼마나 교활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믿음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믿음 가지고 태어나왔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만든 것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중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75년을 그렇게 지내왔다고요. 아버지 데라 밑에서 그도 함께 다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이 믿음 주시려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초반에 경험했을지라도 여전히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인 문제 부딪혔을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애굽 쉽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 성공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들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렐yon, 엘올람, 또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도 있는데 총 6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만 계시됩니다. 나중에 이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선한 주인이구나.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특별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일어나도 심지어 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바꿀 수 없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엘샤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안에 믿음에 대한 실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오셨던 거였어요. 은혜였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순간을 통해 또 100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지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였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같았고
너무 아름다웠고 애굽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발달한 곳이었어요. 누구나 한번 보기만 하면 살기를 원하는 것, 그곳에 가면 성공하겠구나 생각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한번 보자마자 그것을 원했던 것이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따랐을 때 소돔을 선택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을 막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남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왕들의 공격과 문제를 만나도 계속 생존하고 잘 살게 된 반면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던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은 결국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것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이라고요. 그 말씀의 성취를, 그 언약의 성취를 깨달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구나. 내 생각보다 옳고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옳고 내 감정보다 옳고 그러한 모든 것을 체험해 가면서 그는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분명히 그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지만 그 믿음마저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분이 이루신 것.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스스로가 사용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이러한 순종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2절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 시험을 통과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된 것.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모든 인생들에게 그 믿음의 소망을 주게 되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결케 하다, 단련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보석상이 금과 은을 발견한 후에요, 그것을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도가니 속에, 용광로 속에 뜨겁게 달구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가장 최상급의 보물이 되게 가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최상의 믿음이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시험이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받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순도 높은 최상급의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보석상이 철을 발견해 놓고 그 철을 뜨겁게 달굼으로써 연단함으로써 금과 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철을 아무리 뜨겁게 한다고 해서 금이 되고 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1장에서 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22장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주어봤자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시험을 주시는, 그리고서는 믿음이 없다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악한 분이시죠.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다양한 방법들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믿음을 더 정결하고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아브라함의 안에서 이루어신, 시작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은혜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했을 뿐인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는 그러한 이방신, 용왕과 같은 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하시고 인자, 자비가 끝이 없으시며 영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믿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시며 완성해 가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시험이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 시험을 피할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인내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모순되지 않고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느끼에 어떠하든지 그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우린 반드시 영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며 오늘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 시험을 어려운 것으로만 피할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더 온전한 것까지 모리아 산으로까지 인도하시며 그 모리아 산으로까지 온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한 번뿐인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용광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끌어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으며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우리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 믿음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순도 높게 더 완성하시겠다 하는 것, 어쩌면 그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더 완전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번뿐인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내 생명과 같이 여겨서 영혼을 소유하며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지위, 경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자꾸 여러분의 소망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성경적인 믿음, 더 바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만 그 믿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로서 믿음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것을 보고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자들에게 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사회적인 문제와 현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